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375페이지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한 인생 계획. 주님을 위한 인생 계획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북방 선교회 아마 제일 많이 왔다 이제 그런 오늘 듣고 또 이번에 우리 또 은퇴하신 또 두 사람 또 그동안의 목회와 또 그런 계획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서로 질문도 하고 또 목회도 어떻게 또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대화도 하고 오늘 그렇게 이번에 이제 선교회 모여서 그런 저런 이제 대화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대화도 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랬는데 오늘 오니까 주차장 벽이 어찌 됐어요? 네, 깜짝 놀랐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야 누가 그 색상과 디자인 했는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해 박수. 아주 아동틱한 이제 어디 뭐 어린이집 온 것처럼 분위기도 아주 새로워지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계획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도 주님을 향한 계획으로 자꾸 계속 전진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한 인생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죠.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자기 의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말은 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살려 한 게 아니고 자기 의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지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러한 뉴스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아마 늘 자기들은 뭐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늘 그렇게 이제 교육하고 가르치고 뭐 계속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걸 보고는 자기들은 그리 안 배웠는데 늘 그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거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딱 걸려 있는 게 뭐지요? 무엇은 우리 땅? 독도는? 이제 우리 땅이라 하지 말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지. 대한민국을 잘 붙여야 되겠어. 우리랑 전부 다 자기 땅이에요. 전부 다. 독도는 우리 땅. 다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걸 자기들은 전에부터, 지난날부터 계속 그거는 자기들 땅이었는데, 한국이 거기 수비대를 늘 해가지고 그리 했다. 근데 지금까지 뉴스를 듣는 중에 그렇게 공식으로 하는 뉴스는 제가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글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참 그 사람들이 생각이 참 해도 그렇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사상이나 또는 교육 한번 잘못 받으면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사상으로 뿌리가 딱 박혀 놓으니까 다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리 배워 놓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생길을 세워야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받고 했으니까 그들이 나중에 장관 되고 했을 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 정도로 여러분 어렸을 때에 무슨 교육을 받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냥 뿌리부터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당연하게 그렇다고 자기들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뿌리부터 그런 교육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별로 하지도 않고 나라 역사 교육도 별로 없고 그러니 이기고 대항하려 하는데 그냥 별로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 교육이 어디서부터 안 되어 놓으니까 그냥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냥 늘 그래서 참 다시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계속 해놓지 아니하면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은퇴한 목사님 두 분 계속 서로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런 중에 거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런 이제 질문에 답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 뭐 콜링 어떻게 하나님 불렀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 어려서부터 그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신학생이나 목사님도 이게 아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말씀과 그런 부분에 딱 되어 있으면은 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딱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늘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어제 두 분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말씀 안에 그 하고 그런 분명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의 확신과 그리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 인생 계획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안 그러게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향한 계획으로 나가도록 그냥 막 뿌리를 심어놔야 돼. 그래야 이 아이가 그냥 그런 것이구나. 누가 무슨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믿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심어 놓으면은 이게 세상 문화 속에 혼란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대통령 하면 뭐 얼마나 그 복잡합니까 사건들이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문제하고 날마다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불이 났다 뭐가 했다 그러면은 날마다 다 하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뭐 늘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또 실수하면 아니 그럴 수가 있냐 또 그러고 그러니 이게 뭐 24시간 동안에 그냥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 질문하고 뭐 그 시간에 뭐 했냐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려앉아라 그러고 뭐 이게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왕이 그 많은 문제로 날마다 싸워야 되니까 그냥 날마다 우울한 거예요. 그냥 대중 앞에 섰을 때야 그냥 웃는 것처럼 하겠지만 우울하죠. 날마다 우울하고 네, 기쁨이 없지요. 그랬는데 이 왕의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 이발사를 보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왕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이발사인데, 그 이발사인데 그렇게 행복할까? 나는 왕인데도 행복하기는 그냥 날마다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우울하고 그냥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이게 이발사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행복한가? 그랬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예, 왕이세요. 저는 임금님의 이발을 담당한다는, 이게 너무 보람 있습니다. 왕궁에서 임금님을 이발한다. 너무 보람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발인데, 거기다가 임금님 이발을 하니까 너무 보람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신하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왕이 돼도 이렇게 행복도 안 하고 우울한데, 아니, 그 이발사가 뭐 무슨 주제, 그런데도,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임금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그 이발사에게 99의 덫을 한번 놓아보세요. 99의 덫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임금님의 이발하니까 그냥 수고를 지하하고 정말 더 수고 많다 이렇게 지하를 하고 그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99냥을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 뭘.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은 99냥을 이발사에게 줬어요. 너 참 수고 많다. 내 머리 그냥 이발하고 너 참 수고 많다. 내가 너 수고의 대가로 내가 이거 주마. 사실 그 외에 늘 이발사는 월급 받고 했지만 이건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은 99냥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임금님이 너 수고한다고 지하하지 않나. 그러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발사의 인상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 99냥을 내가 이제 얻었으니 마음의 100냥을 채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마음의 계획이 100냥을 채워야지.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임금님 이발하는 것만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하고 뭐 다른 게 없었어요. 100냥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 이발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한 냥을 어떻게 보나, 어떻게 해서 100냥을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울하고 어두우시고
얼굴이 그냥 그리 되고 행복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백냥을 채워야 되겠다는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얼굴이 어두워지고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교회 은전 한 양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듣는, 오늘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행복이 그냥 사라지던가요?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그 어떤 계획,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계획 때문에 어쩌면은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좋았어요. 아이고, 뭐, 나는 이래도 뭐 행복합니다. 보람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얻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그 탐욕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어떤가? 13절 다 함께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같은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 읽어볼까? 시작. 본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계획하였을까요? 다시 시작. 본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계획하였을까요? 네. 오늘 본문의 인생은 이익.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더 남길까? 네. 이익을 더 남길까? 그 인생의 목적을 미리 사실 정해놓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인생 계획을 다 했죠. 네. 그래도 철저하게. 그리고 최고의 수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 계획도 다 짜고, 네, 어쩌면은 그 삼성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이야기처럼 뭘 빼고?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렇게. 그냥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사원들에게 독촉을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철저하게 그 어떤 것을 위해 가지고 계획을 다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에 그때 클린턴 정부의 그 경제 계획을 담당한 아주 그때 모든 것을 경제 문제를 전체로 정말 담당한 아주 놀라운 분이 있는데 이분이 로버트 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권력의 실세요, 경제 모든 것을 주관을 했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퇴근하는 것이 싫을 정도였답니다. 야, 오늘 퇴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돈과 권력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고 그런데 이제 한 2년, 3년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기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그냥 서먹서먹해지기를 시작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냥 급이 가기를 시작하고 친구와도 멀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벌써 근 20년 15년 20년 전에 제가 노예 임원을 할 때 그때는 우리 임원들이 전부 다 투표를, 지금은 이제 부노회장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그냥 노회장이 알아서 조과해서 세우는, 그때는 다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냥 해록 서기로 노회 바로 그냥 투표돼서 1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그냥 그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부노회장 올라가 일 처리하고 하든지 끝나버립니다. 그런 이제 구조인데, 딱 2년 했는데 보니까 날 좋아하던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가 이제 임원대에 있으니까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그래서 그때 누가 그냥 이제 빠질 사람 없으니까, 그럼 누가 빠집니까? 다 투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만 빠져주면 좋겠는데. 내가, 내가 빠지지 뭘. 여러분, 이 관계가 자꾸 이제 그리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은 그냥 관계가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 로버트 라이스가 이게 2, 3년 지나 보니까 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전부 다 모든 관계가 친구, 아내, 자식, 모든 관계가 그냥 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성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출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출세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일 중심, 성공 중심,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다시 내가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친구 관계, 아내 관계, 자식 관계, 서로와의 관계 중심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 계획을 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리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해놓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정하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계획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정해놓으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인생 계획으로 내가 딱 정해놓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나중에 시간 다 후회합니다. 야, 내가 잘못 계획했구나. 오늘부터 다시 우리 주님을 위한 인생 계획을 오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출발하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두 번째, 인생 목적을 정해 놓았습니까?
잘못 정한 것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정하시고, 세 번째, 시작. 너희의 생명은 무엇이냐의 질문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뜻이 뭘까? 이 질문은 너희 인생관이 무엇이냐? 그 질문입니다. 인생관이 무엇이냐? 아까 어떤 인생관이 돈, 권력, 명예. 인생관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번 돈이 얼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관이 무엇이냐를 물었지, 너가 번 돈이 얼마냐를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를 물었어요. 너 인생관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어요. 요새는 자격자기 하니까 얼마나 좋은 자격증을 가졌느냐, 그걸 묻지 않았어요.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이걸 묻지.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너 돈 얼마나 벌었느냐? 어떤 아파트에 살았느냐? 어떤 자격증 가지고 인생을 살았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가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 집을 가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죠.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강건하면 70, 80, 요새는 90이라 하지만 인생은 짧다.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다. 오늘만 너희의 시간이다. 오늘도 사실은 1분 뒤도 너희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하긴 했는데, 오늘 본문의 사람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남겨보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사실 그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 갔어? 이런 것을 남기고 내가 그리 해보겠다. 이것으로 늘 자랑해요. 그래,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계획했냐? 좋겠다. 야, 부럽다. 그렇게 우리는 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다. 왜? 그랬더니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일에 한번 성과를 거둘 것이다. 흉내의 헐벗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나도 힘든데 뭘 옆에 그 사람 내가 생각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뭐 전도하는 건 뭐 무슨 전도, 나도 뭐 내 사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뭘 다른 사람 전도하냐고. 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인생 계획을 해야 합니까? 오늘 힌트. 오늘 14절에 질문한 것이 힌트입니다. 너희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이게 힌트입니다. 너희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예, 그럼 감리교를 이제 시작한 그 요한 예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벌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 예슬레 목사님의 이제 뭐 목회 철학이라 하면 목회 철학일 것이고, 인생관이면 인생관에 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계획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는 늘 우리 교인들 어떻게 돈 많이 벌게 해줄까, 늘 그런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참 많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또 우리 뭐 교인 관련된 분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늘 그런 관련의 집 나오고 하면은 이제 경매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있었어. 내가 그런 좋은 거 나오면은 좀 속여 우리 교인들 돈 벌게 좀 해주라. 뭐 우리는 그런 못하니까. 경매에 나와도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나와도 뭐 그거 잘 못하고 잘못하다가는 또 더 이상하게 복잡하니까 그런 거 좀 나오면은 교인들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싸게 그냥 집도 하나 사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되면은 뭐 그게 얼마나 많이 버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해주고 해달라고 내가. 그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 해 교인들도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길에 다른 게 없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좀 내가 해달라고 해도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돈을 벌게 해주고, 그래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은 11조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주님께 감사해서 또 하고, 그게 불어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갈 것이고, 그래 되잖아요. 저는 이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난 그래 됐으면 참 좋은데, 이게 팍팍 진행도 안 되고, 그냥 또 끝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그걸 해줬으면 사실 그래요. 예슬레 목사님이 사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라. 그리고 하는 말이, 돈은 먼저 자기 가족에게 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당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남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자기 가족한테도 안 해주면서 엉뚱한데 돈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족에게 써야지, 가족에게. 자녀에게도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나누고, 하나님께 돌리고. 그게 이제 예슬레 목사님이 늘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 만이 아니고 내 가족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께 계속 물질을 돌리고, 이러한 인생 계획,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겠지만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가 새롭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내 인생 계획에 있느냐? 더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인생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없고 다 자기만을 향한 인생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 이제 목사님이 남미 브라질로 여행을 하다가 어느 호텔에서 어떤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60대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역시 가치가 있어. 야, 이런 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곳에서 멋진 휴가도 하고, 야, 고생한 가치가 있어. 그 말을 들은 빌 하이벨스 목사의 마음에 이것이 인생 목적이란 말인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행 가고, 그런데 아른 데 가서 그냥 맛있는 그 음식 한번 먹고 휴가 즐기고, 이것이 인생 목적이란 말인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야, 보람있다. 고생한 가치 있어. 그게 인생 목적이란 말인가? 너무너무 듣는 순간에 허무하더라 이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한번 멋있게 음식 먹는 것, 네? 그런 데 가서 멋있는 휴가 한번 즐기는 것, 역시 내가 돈 잘 벌어서 가치 있어. 이게 인생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벌어가지고 그것 좀 그렇게 한다고 그것도 다 부러워해. 와, 부럽네. 거기서 밥 먹어서 거기 갔다 와서 그것도 부러워하고 있어. 그게 인생 목적인가? 네? 주님을 위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그냥 그런 데 가서 밥 잘 먹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관 속에 주님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예. 오늘 다 인생 계획이 다 그냥 그래 살고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 이런 인생 계획에 주님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내 인생 계획에 쓰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저 영혼에 대한 인생 계획이 내 계획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인생 계획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계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가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영혼이 내 인생 계획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주여 도와달라. 우리 한 명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의 인생 계획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저들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배만 채우고 내가 행복하고 좋은 곳에 구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가 인생 계획을 바로 세워서 주님이 그 속에 있고 고난당한 자가 있고 땅끝까지 영원히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런 인생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저 튀르키예 시리아 저들 아버지 저 고난 속에 처한 절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다시 복구의 모래 위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또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수많은 고난과 설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에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가야 하려니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저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복구하며 도와주며 저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저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도덕적인 죄를 철회하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 나라 우상의 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 나의 죄로 영접하도록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문화가 아직도 복음의 문화가 되지 아니하여 뉴스 모든 문화 속에 우상 뉴스를 소개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잘못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문화를 물리쳐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우상의 제약을 버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축복받는 나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러시아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이렇게 1년이 지나도 온 세계가 전쟁을 막지 못하고 불경하고 구경만 하고 있고 오히려 서로 무기를 대면서 서로 싸움질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사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가 다 동원을 해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 달에 10,000명씩 죽어가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주여 불사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도 말씀하신 하나님 겉으게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쟁이 하늘 소리 따있으니 하나님의 전쟁을 다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다시 평화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땅에도 고난의 당, 호난당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김정은의 마음도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남과 북의 가족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 또 한 번 더 가족을 만나고자 하고 고향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남과 북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다시 왕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마지막 생명 숨이 붙어있는 저들이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또 고향들을 밟고 싶은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 문들을 다 열어들어 주시고 왕래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살아가는 자녀들이 배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 리모델링 또 교육관이나 또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또 우리 기도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선하게 다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아픈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눈물로 기도로 헌신한 저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과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더 원하게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를 이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 다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마다 희동화된 일꾼이 세워져서 선한 교회를 다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엘리베이터와 교육관의 여러가지 또 공사와 또 저 기도원의 하나님 종교 부지와 이 모든 부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선한 교회가 예수였고 온 세계에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몸을 받아 주옵소서. 너희 몸을 흐르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몸을 드리면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하노니 손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낼지어다. 치료낼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 인생 교회 속에 주님과 그리고 연약한 내 이웃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다시 우리의 인생 계획에 주님과 이웃과 영혼을 생각하여 준비하여 우리 남은 생에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생애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